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제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같이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잘 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참 매일 제가 날씨로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감사한 게 며칠 전까지 덥다 그러다가 내일 아침부터 아마 여러분 춥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참 반팔 입고 다니다가 우리가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가을 내내 또 비가 왔는데 또 뭐 제가 또 이야기를 듣기는 강릉에도 가뭄이 너무 심해서 어려워했는데 뭐 저수지에 물이 한 15% 정도밖에 못 차서 이제 너무 위험한 상태다 그랬는데 90%가 넘어서 또 방류하며 물이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 같아요. 할렐루야. 이 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매일 그 산 가운데 우리 감사한 것에 넘치는 것을 느끼고 사는 게 은혜예요. 느끼지 못하는 게 불행이죠.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포로로 풀려난 거예요. 기적이죠. 우리나라가 36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기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가운데 포로에 있다가 포로로 해방되는 거.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게 별게 아닌 게 애굽의 포로로 400년 있다가 나오는 것에 비하면 7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70년 가운데 나오는 게 기적이잖아요. 없었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져 버렸던 나라, 나라들과 나라들의 전쟁이었을 때 사람들 안에는요, 그 패배한 나라는 그 신이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패배한 나라의 신이니까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어요. 하나님 스타일은요,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멸망 같고 끝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한계에 도달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 것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은 기적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포로로 해방시키면서 하나님이 부탁한 게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도록, 성전을 세우도록 하나님께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삶의 어려움에 지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때요? 야,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데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어때요? 나가는 순간 뭐가 보여요? 세상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에 지치다 보니 또 주님 모르다가 주일날 올 때마다 우리가 또 오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또 옵니다. 죄인이 또 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굳건히 결심하더라고요. 매일 내가 이렇게 반복하는 삶을 차라리 사느니 차라리 교회를 안 가자.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거요, 이미 말씀하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안 될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보내는 거예요. 안 될 거 아는데 보내신 거예요. 될 거라고 한 게 아니라 안 될 게임인 걸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한계 부딪히고 어려움 닥쳐올 거예요. 그냥 도저히 이거 길이 안 보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포로 70년 동안요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나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하면 아이고야 뭐 그렇게 뭐 뭔가 같지 않 느끼지만 우리나라 6.25가 지난 지가 7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벌써 까마득하게 잊었잖아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만 생생하게 느끼고,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해 보면 매일 영화는 전부 다 6.25에 관련된 전쟁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영웅들을 경험한 것 같고, 그때 시대에 뭐 진짜 지금도 제가 나는 그 전쟁 드라마가 생각나는데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전우라는 영화가 아마 기억이 나요. 근데 제 말이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연식이 많이 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영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학교 단체로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상기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제가 6.25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이 올림픽이 있을 때 참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보는 그 시대가 벌써 저희로부터 40년 전 이야기가 돼버린 거더라고요. 야, 세월 빠르죠. 정말 빠르죠. 그런데요, 70년의 세월이 어떨까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2000년 전에 약속하고 40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요, 하나님 지금도 기억하고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1000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0년도 하루예요. 그냥 하루 같아요. 100살을 먹으신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10살 때 이야기가 하루 같아요. 그냥 어제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가 30년이 넘었더라고요.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요, 군대를 생각하면,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을 군대를 보내는데 하필이면 제가 8사단이었는데 저희 아들이 3사단이에요. 그러면 바로 옆에 그 3사단 그 길을, 저는 걷는 부대였기 때문에 그 길을 다 걸어 다녔거든요. 저희 아들을 훈련소에 데려다 주면서 입대를 시키면서 전부 다 그 가는 길이 다 추억의 장소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들은 군대 가는데 막 그냥 울상했는데 저는 추억을 밟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그다음에 어른들끼리 만나서 심지어 군대를 제대한 지 50년, 40년 되신 분들이 군대 이야기하면요, 어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어제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게 왜냐면 강력한 기억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우리는 잊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로요, 당신의 기억에서요 결코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성전 건축하도록 딱 이제 보냈는데 삶에 지쳐서 당장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당장 먹어야 되니까, 당장 집이 없으니까 집 짓는데 자기의 삶에 바쁘다가 원래 하나님이 목적 두셨던 성전 재건을 놓친 거예요. 2년 동안 짓다가 놓쳐서 14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14년 동안 어떤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한꺼번에 2명을 보내요. 한 명이 학계 선지자고 두 번째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이게 1950 BC 52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돼. 너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돼. 이건 바꿔서 이야기 아니면 내 힘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이자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뜻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 힘으로 하지 마, 내가 해줄게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해봤지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단어만 듣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요, 여러분의 한계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 지금 이 순간 좌절하고 계세요? 절망하고 계세요? 내 한계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돕겠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 영으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이야기고, 이걸 반대로 너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손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너 혼자 하지 마.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왜? 이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야.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들은요,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요, 그것은 좌절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도구로 삼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요 잘 기억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죄송한 미안이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제 설교에 마음이 상하신 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면 갔다 오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그 남자분들에게는 강력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 생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서 뭘 기억하냐면,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순간에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보세요, 절망과 좌절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하나님 성전을 짓습니까? 어떻게 져요? 못하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되잖아요. 자, 한번 생각을,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수요예배 오세요. 주일도 리더십 스쿨 다 하세요. 그럼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일하는 거 너무 힘든데요. 수요예배 저녁에 올라 그러면요 지치고 쓰러져요. 정말 와가지고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괜찮아요. 오서 주무셔도 돼요. 은혜 돼요. 그냥 은혜 받으셔도 돼요. 지친 몸 갖고 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힘 주잖아요. 육체의 힘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아니면 새벽 기도 오세요. 부흥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막 목사님이 나를 볶는 것 같잖아. 왜 그냥 힘들고 지치고 바쁜데 왜 자꾸 저렇게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라 그러고 하나님 왜 예배를 참석하라 그러고 왜 저런데 목사님 진짜 우리의 삶을 모르는 거야. 몰라. 근데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모를까요? 상황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귀환될 때도 그들이 왜 잃어버렸냐면 사명을 잃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셨을 때 목적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목적이에요. 정확하거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이 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복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이걸 지난주에 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우리 덕분에 사는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 덕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 까마득하게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거 기억하고 사셨어요? 우리 겨우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오는 거 하나 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하기 어렵죠. 이거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은혜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 정도에 머물러야 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덕분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정말 최고의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놓치고 살면 끊임없이 나의 삶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하나님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너만 보지 마, 너 능력만 보지 마. 너 옆에 계시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좀 봐. 너의 사명은 단순히 살아내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내어서 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란 도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성전을 세워서 건물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물이 필요 없대요. 건물이 필요 없대요. 난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지으는 건 그들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성전 건물 짓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은요 이 우리가 모여있는 공간일 뿐이에요. 이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당이 성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못 지면요 건물은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위해는 곳은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성전 삼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집으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을 임하면요, 방언도 하고요, 치유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하면요, 그 선포한 데도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은사일 뿐입니다. 선물입니다. 성령의 이 선물을,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 정확한 목적은요, 증인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힘이 없냐? 이유는 간단해요. 증인의 삶을 안 살거든요. 놀라운 건 하나님을 증거해 보세요. 하나님을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세요. 때로요,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삶이 잘 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내 삶이 이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전하라고. 나를 전하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어야 돼요. 철저히 선물이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건 강력한 능력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근데 그러고 나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려요. 삶의 기쁨을 누려요. 참,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게 뭡니까? 어떤 게 가장 기쁜가요? 라고 물으면 이제 어떤 분은 어떨면 가장 기쁠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로또에 당첨되면요. 그런데요, 건강을 잃고 계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은요, 우리는 일상에서의 기적을 무엇인가에 강력한 걸 경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일상이 이미 기적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일상이 기적이에요. 왜 일상이 기적이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상이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도 잃고 사업도 잃고 뭐 여러 가지를 잃었어요. 이게 아픔이죠. 그때 강력하게 기도하는 게 뭘까요? 일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면요, 뭐냐면 걷지 못하는 분들이 걷게 된다. 말할 수 없는 분들이 말하게 된다. 눈을 볼 수 없는 분들이 눈을 뜨게 된다. 여러분,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암이 사라진다. 자, 뭐예요? 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게 이미 뭐예요? 기적이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살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 기쁨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만나면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문제들이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큰 산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성전 짓는 것이고 다시 생계의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들 앞에 있는 게 큰 산은 스룹바벨의 입장에서는 성전 지으라고 보내진 지도자거든요. 근데요, 백성들이요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사는데 바빠서. 그런데 그들 앞에 그 문제, 스룹바벨에게 문제, 여러분에게 문제 어떤 건가요? 다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같이 선포합니다. 내 문제는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게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시작. 내 문제는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이건 제 선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후반 21장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연결되잖아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거, 산이 바다에 던져지면 평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2절의 말씀이 더 은혜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뭐하고 기도하는 거? 믿고 기도하는 거. 믿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큰 산, 큰 문제, 큰 환란 만나면요, 그것은요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도구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리라.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한계를 인정하라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한계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한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인정하라고요. 우리 자꾸만요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교회 잘 계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아와가지고 내가 멋지게 보여줄게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순간 주님 붙잡고 가기를 원해요. 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바보 같죠? 근데 이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한국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되게 조금 이 바보 같대요. 왜냐면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데요.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아요. 근데요,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은요 돈을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의 한계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물질적 한계를 갖고 계십니까? 인정하십시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인정하십시오. 이걸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그럴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요 요즘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 어떻게 안 돼. 참 진짜 세상에 힘든 건요 돈 대주고 말 안 듣는 놈들이에요. 다른 애들한테요, 우리 자녀가 아니고 다른 애들한테 그 정도였으면 걔들은 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먹여줘, 재워줘, 용돈 줘, 정말 다 해주죠. 근데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감사하네요. 여러분 보니까 표정이 잘 듣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도 안 들었잖아요. 근데 더 큰 건요, 하나님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착각해요. 내 힘으로 사는 걸로,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내가 드려준다고, 하나님 나한테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시간 드려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고마워요. 나 예배 드려주잖아, 고마워요. 부모님은 전부 다 주는데 그 부모님 앞에서 자녀가 조금 받아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조금 용돈 주면서, 그것도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 가지고 엄마 고마워해, 아빠 고마워해, 이것과 똑같잖아요. 우리 안 돼요. 자녀들한테 뭐라 할 게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보면 이제 똑같아요. 한계를 인정하세요. 자녀 우리가 변화 못 시켜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으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 될 때 하나님 붙잡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당연히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전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나의 삶을 살아내어 잘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큰 소리 해봅시다.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마태복음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스가랴 4장 7절 6절 말씀 붙잡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1절 붙잡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포하세요.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선포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요 수요예배 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 수요예배 시간은요 찬양과 기도가 가장 많아요. 적어도 20분 이상 기도해요. 또 조금 더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또 저희가 준비했어요. 추수감사 부흥회. 아멘이 갑자기 적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 부흥회.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부흥회에서 봅시다. 예, 은혜 자리 놓치지 마시고 반주조 부탁드릴게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삶에 지칠까라고 보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가 그걸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 속에 삭하여 이 땅만 살다 보니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도 않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주인 되려고 하는 순간 청지기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좌절과 실망 가운데 놓쳤냐면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는 일, 그 일을 놓쳐버린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주를 찾는 자 반드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느 순간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고 삶의 의미가 없이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며 때로는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합시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수고가 없던 것이고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신 주님, 고된 수고도 다 뜰 뿐이라는 이 고백의 찬양처럼, 그러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주님을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 붙잡은 그 손 결코 놓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 붙잡고 이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며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나타내는 삶으로 살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